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한 2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땅의 그 비옥함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표현이 그 먹을 양식이 풍부한 땅을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산된 그 물품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젖과 꿀은 대표적인 고단백질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난을 피해 광야에서 지냈던 그 다윗과 신하들에게 제공되는 이 음식물 중에는 젖과 꿀로 만든 것이 포함되었어요. 또 그것들은 고대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교역 물품입니다. 우리 역대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봉헌되는 물건이기도 해요. 또 창세기 43장 11절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함께 보내는 선물에 포함된 물품이기도 합니다. 또 사사기 14장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그래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성경의 어떤 수학적 질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꿀은 단 것을 대표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달콤한 것에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교적 표현에 이 꿀을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의 꿀은 즐거움과 건강함을 주는 선한 말에 비유되었어요. 이 젖과 꿀은 고대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값진 물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인들에게는 젖과 꿀이 정녕 허락될 수 없다는 양식이기도 해요. 그게 욥기서 20장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지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년 중 거의 절반 이상이 고온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런 자연 환경과 개발 조건이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땅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은 사막 내지는 준사막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산간 지방은 석회질 바위로 뒤섞여 아주 척박한 지역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의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만큼 기름진 땅이었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어떤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이상적인 땅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상의 난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학자 간에는 이 표현이 상징적 표현으로 보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는 이 축복과 이상의 땅을 소망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의 실제 현실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다양한 어떤 역사 경험과 신앙 속에서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땅을 지칭하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또 에레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다마는 불다라는, 그러니까 레드죠. 레드의 뜻을 가진 그 아돔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붉은색을 띤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산지에서 흘러내려 주변의 골짜기에 쌓인 충족토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이런 토양을 테라로사라고, 그러니까 붉은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경작이 가능한 땅, 소유지로서 가치가 있는 땅, 그러니까 인간의 거주에 적합한 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다마의 반대적 개념은 인간이나 생물의 생존이 불가능한 사망이나 광야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땅에 대한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에레츠예요. 이 용어는 비옥한 땅인 아다마와는 달리 땅의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창조와 우주적 관점에서 본 땅의 개념이에요. 그 말은 이 에레츠는 하늘 혹은 바다와 반대 개념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우주는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거나 혹은 하늘과 바다, 땅으로 3등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구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에레츠 땅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에레츠는 어떤 정치적 개념을 내포한 땅으로서 인간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이 사회 조직 등으로 역사화되어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되는 땅 개념은 이 아다마이기보다는 더 포괄적 개념의 에레츠예요. 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계시의 현장으로서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은 인간에게 적합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에덴 동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창조적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의미의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 조화로운 삶은 에덴에서 발원해 네 방향으로 흐르는 풍부한 물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서 그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 묘사에 의하면은 에덴은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중앙 부분에서 발원하는 이 수원은 동산 전체를 적실 뿐만 아니라 네 방향으로 흘러 네 강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풍부한 수원과 흘러내려가는 강의 이미지는 단순한 물이기보다는 영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해요. 그 에덴 안에서 누리는 이 완벽한 조화와 풍요로운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인간 사이가 또 단절되고 동시에 땅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여기에서 그 에덴 동산의 추방은 곧 에덴의 풍요로운 근원으로부터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이 원천적 삶의 시작은 창조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 하나님 땅인 에덴에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패는 그런 본질적 삶으로부터의 추방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온 인류를 흩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그
그 새 역사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새로운 땅으로 약속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될 땅이라는 이 신학적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름은 인류 구속사를 향한 부름이에요. 그 말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 추방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부름입니다. 그것은 또 인간 전체를 향한 부름의 초청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에요. 동시에 인간에게 회복될 에덴 동산의 원형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땅에 관한 신학적 연구는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빈도수를 본다면 그것은 놀랄 만큼 자주 사용되었어요. 땅이란 단어가 구약에서만 2,5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수치만으로는 개혁 사상보다도 더 중심적인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땅을 단순한 어떤 삶의 공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더불어 사는 신앙의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과 이스라엘 백성은 분리될 수 없는 어떤 밀접한 신학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신학적 이해를 위해 성경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상입니다. 그런 성격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명백해요. 무엇보다도 창조 신앙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 축복에 화답하는 아브라함 고백 속에서 우리 그 창세기 그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이 천지의 주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의 대상됨을 강조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세계는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를 번역한 것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실제적 주인이심을 보다 명백히 밝힌 것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를 영영 팔지 못한다는 신약의 규정과 관련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을 표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근거를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땅의 실제적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 권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런 주장 다음에 제시된 이스라엘은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표현이 잘 나타났잖아요. 땅의 주인인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을 선물로 받았을 뿐이지 땅의 실제적 주인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는 이 신분으로서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 이 히브리어로 게르 토샤브인데 신분은 완전한 지위권을 갖지 못한 장기 체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으로는 합법적으로 토지와 같은 이 재산권을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정식 주민으로서의 재산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소유할 능력이나 권리조차도 없어요. 다만 궁극적인 소유이신 하나님에 의해 분배받아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영영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선조들에게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에 이해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런 사실은 법전이나 종교의식을 통해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삶의 형태가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말하다라는 동사를 문맥에 따라 약속하다라고 번역할 뿐이에요. 그러나 땅과 관련된 언급에서는 특별히 맹세하다, 히브리어 샤바라고 하는데 맹세하다라는 동사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름은 땅에 관한 약속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0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런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에게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기보다는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의 땅이라는 표현이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약속과 성취의 어떤 역사적 실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분배된 토지가 양도 불가라는 점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자기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땅을 판 경우가 없어요. 또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토지 매매에 관한 문서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로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봇이 왕명을 거역해 목숨을 잃게 되면서 목숨을 잃기까지도 자신의 땅을 아합 왕에게 내어놓지 않은 것은 이 토지의 양도 불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 조항은 토지의 부동성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토지의 양도 불가는 이스라엘 땅을 상실했을 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해 땅을 상실했지만 포르기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땅이 양도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해 포르 귀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소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어떤 특별한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제시된 이 규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항들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12장 1절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땅은 약속의 선물일 뿐 아니라 세금을 요구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요구를 성실히 실행하면 그 땅에서 거주를 유지할 뿐 아니라 풍요와 번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은 땅에서의 저주와 축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졌잖아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토지와 관련해 성경에서 강조하는 점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들이 땅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에 내느니라. 땅이 더럽혀진다는 사고는 결과적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내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 개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경험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이해될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행위 자체와 축복으로 양분시키고 이 축복의 내용은 땅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자체가 구원 행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어떤 활동의 결과이자 지속적인 연장이에요. 그것처럼 이 땅 문제는 구원과 언약적 관계라는 어떤 신학적 맥락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적합한 삶을 유지하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을 큰 그림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비옥한 초생탈 지역에 속합니다. 이 비옥한 초생탈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대 근동 지방이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은 세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일부를 각각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지적 특징은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가지 장애 요인들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북부 지역에서 위치한 산지들입니다. 산지들은 북쪽의 외적 어떤 침입과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장애 요인은 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사막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한 사막의 기후의 영향은 대부분 농경지를 잠식해 경제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북쪽의 산지처럼 외적 어떤 침입을 막아주는 자연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애 요소는 근동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바다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상교통으로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근동 지방이 다른 지역과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동부 해안을 따라 가늘고 길게 뻗어지는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면이 어떤 자연적인 방벽에 둘러싸여서 이 고대 문명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문명의 요람지였어요. 그 고대 역사와 문명이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은 성경에 의해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은 창세기 족장 역사를 비롯한 성경의 원 역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와 역사 이해는 성경 연구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은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해서 유브라덴과 티그리스강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지역은 지중해 해안 지역으로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반트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오늘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 서부 지역인 레반트에 속하는 거예요.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중심부가 아닌 서남단의 외곽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최남단이에요.
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브엘세바를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 이상 이남 어떤 지역이 생활 근거지로 언급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분명 비옥한 초생탈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비옥한 초생탈 지역의 중심부가 아닌 사이드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이 초생탈 지역의 중심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환경은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인간 거주가 가능한 한 문명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장으로 취급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막에 거주하는 자들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을 유목민들이 그리는 어떤 이상적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현실적 상황에 입각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사망에서 지냈잖아요. 그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에게 보이는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임이 분명해요.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의 혼동을 가져주었던 것은 이 판단의 기준, 비교의 기준을 잘못 잡은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생활했던 사막으로 들어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 풍습 중 초막짓기가 있잖아요. 사막에서 가나안을 보는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나가 생활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할 뿐 아니라 광야 생활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생산되는 생산품의 어떤 대표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제적 활동이 무엇인가를 규정짓는 대표성을 지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생산품은 가나안의 어떤 경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목축 문화와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요소입니다. 젖이란 목축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목축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경제 수단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비롯한 욥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경 인물들은 목축업에 종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사막에 인접했기 때문에 목축은 이스라엘 여건에 적합한 경제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 경제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동물은 양이잖아요. 또 양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제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젖이 흐른다는 표현 속에 젖은 목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양젖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축에서 양을 키우는 1차적인 목적은 양을 잡아 고기를 얻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젖을 생산해 그 젖으로 다른 유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유제품들이 거명되는 것은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1년에 평균 30에서 150리터의 젖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젖이 집중적으로 짜게 되는 시기는 2월에서 3월경에 시작해서 3, 4개월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꿀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벌들에 의해 채집되는 꿀인 드밭입니다. 구약에서 언급되는 꿀은 대부분 야생 꿀이에요. 우리 신명기 32장 13절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또 시편 81편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자연의 꿀로 만족할 것을 노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드바시 꿀 위에도 그 과일나무 열매에서 얻어지는 즙으로서의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과일즙 형태의 꿀을 아시스라고 합니다. 주로 포도, 무화과, 종려나무 열매에서 얻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과일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이며 또 자연적인 입지 조건이고 또 과일나무 재배에 적합해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같은 건 거의 꿀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조총 수준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스라엘은 계곡에 비가 올 때마다 쉽게 내려가 쌓이는 어떤 충족토는 밭농사에도 좋은 토양이지만 이 경사진 산간 지역에서는 과일나무를 심어 기르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표현에 등장하는 꿀을 버렉에서 얻어지는 꿀인 그 드바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과일나무에서 얻어지는 즙으로 꿀인 아시스로 보는 게 더 타당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젖을 생산하는 가축들을 위한 어떤 초지와 과실을 생산하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파송된 12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땅의 비옥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과일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포도, 무화과, 석류잖아요. 그 과일들은 젖과 꿀이 땅에 흐르고 있는 증거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민수기 13장 27절에 잘 증거하잖아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때 갖고 온 게 그 포도하고 무하고 석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연 조건이 이런 그 포도나 무화과 석류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에요. 아마 이 그 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어떤 생활 경제적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에 적합한 목축과 과일 생산을 유용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땅에 허락되는 생산의 어떤 가능성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할 때 그것들은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가능성, 곧 각양의 은사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게 될 때 신앙의 활력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어떤 가능성인 젖과 꿀의 의미를 파악할 때 가나안에 주어진 이 축복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도록 지시하셨고 또한 그 땅을 그와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그 약속은 야곱, 이삭을 통해 또 거듭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이것은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 속에 깊이 축적된 어떤 거룩한 약속이며 하나님에 의해 보증된 영원한 유산이잖아요. 이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시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 가나안은 이미 비교의 대상을 허용치 않는 절대 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가나안을 설명하면서 그 땅의 어떤 외형적 가치를 과장시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외관적인 조건으로는 다른 지역이 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점은 외형적 조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12개의 맹세에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11장은 가나안을 애굽과 비교해 그 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11장 10절에 1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나일강이 넘치게 되면 풍작이에요. 그러나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흡수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자연 환경의 측면에서 풍부한 급수원을 가진 애굽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은 인간 노력으로 사는 인간 중심의 지역이잖아요. 반면에 가나안은 신명기 11장 11절의 표현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봐 주신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각자의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창세기 13장. 이 13장은 그 가나안 땅의 어떤 평가 기준이 외형적인 조건이 있지 않으면 보여주는 좋은 예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호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간 지역의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 지시하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두 본문에서 눈을 들어 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룻의 경우는 자신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뤄요. 또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외형적으로는 물이 넉넉해 살기 좋은 환경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의 지역임을 성경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에 비해 아브라함이 차지한 지역은 생활이 불편한 산간 지역이지만 자손 번성의 축복과 더불어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확인된 땅이에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세계의 중심지로 보면서 이스라엘 땅의 일반적 용어인 히브리 에레츠의 정관사를 더 붙여서 하레츠, 곧 절대적 땅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어떤 땅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점에서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상대적 땅이 아님을 강력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에레츠는 아담아와는 달리 토양의 어떤 비옥성과 관계없이 의무상으로는 어떤 그 절대적 가치를 지닌 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 곧 에레츠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의 땅 개념은 2000년 동안 명맥을 꾸준히 유지해 왔어요. 19세기 말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이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그 당시 또 이스라엘 땅들은 방치되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이민자들은 이런 땅에 뛰어들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개척한 겁니다. 그런 결단은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임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떠나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비록 외적으로는 황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신앙을 갖고 땀과 눈물을 뿌렸을 때 땅 밑에 감춰졌던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망의 꽃을 피운 기적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숨겨져 있었던 가나안의 의미를 신앙과 땅에 대한 확신으로 도전의 본래의 것을 되찾았다는 어떤 표현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주제가 되는 땅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땅에 대해 과장되거나 이상형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땅의 해석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소유로 현실화된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에서 축복의 땅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가나안의 축복은 땅의 풍요로움이라는 외형적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성이라는 차원에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기 때문에 축복된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우리 12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생활 양식을 요구받는 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땅을 통해 하나님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고백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해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성취였다면 구원받은 신앙에 그 땅은 같은 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삶은 곧 축복으로 주어진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은 신앙인들 삶의 어떤 신앙적 원리를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이 신앙적 수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신앙적 수용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적 고백 위에 자신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라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또 현재만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을 소망 중에 바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